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이 연구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감람산입니다. 오늘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중요하게 하셔야 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내려왔다. 12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꼭 감람산에 40일 있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마지막 요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계시기 전에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계신 분도 계신데 뭐 때문에 심각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람산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그 감람산의 40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것은 반복을 했다는 얘기죠.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40일 동안 얘기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중에서 제일 확실한 교육이 뭐죠?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우리의 뭘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람산의 체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펠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는데 만약에 어제부터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가기 싫다. 예배 가기 싫다. 힘들다. 피곤하다. 예배 내가 하루 안 간다고 뭐 어떻게 되냐. 묻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배 여러분이 하루 빠졌다고 무슨 일 나고,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딱 주일날 한 번만 빠졌는데 무슨 일 난다. 그러면은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나오죠. 예배 한 번만 빠지면 한 1,000만 원씩 빚이 생기고 몸에 병 생기고 전부 다 이상해진다. 전부 예배 다 나오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이루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래 내 실제 예배 안 가도 되겠다, 예배 안 가야겠다라는 확정할 만한, 마음에 확정할 만한 일, 사건이 여러분 주변에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냐가 모든 것입니다. 똑같이 랩런트 대회를 가서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뭐 힘드네, 어렵네, 뭐 여기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입니다. 40일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포인트를 둔 게 뭐냐? 제자들의, 구원받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능력 다 봤는데 제자들의 뭘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 제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각인된 생각. 각인을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뭘 생각하면 되죠? 도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도장. 도장에다가 김종진 이름이라는 것을 칼로 파면은요, 아무리 잉크를 바꿔도 이름은 김종진입니다. 검은색 잉크를 해도, 빨간색 잉크를 해도, 파란색 잉크를 해도 사람이 바뀌고 뭐가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김종진입니다. 그걸 잘라내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생각, 어떤 일이 와도 바뀌지 않는 각인된 생각, 어떤 상황이 와도 바뀌지 않는 각인되는 생각,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각인된 생각,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안 쓰는데요, 저는 연필을 썼잖아요. 지금은 다 샤프 쓰고 볼펜 쓰는데, 연필을 쓰다가 틀리면은 옆에 있는 지우개를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필하고 지우개를 같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필통에 넣기도 하고 뭐 가방에 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거의 지우개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거 막 빌리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우개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그랬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본 겁니다. 이 애들이 힘들다, 불편하다, 좀 연필하고 지우하고 합쳐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필 위에다가 지우개를 조그맣게 다른 겁니다. 쇠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학교 선생님이 발견해. 그게 우리 연필 위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린 그게 그때 나오게 된 그 생각이죠. 만년필에다가 잉크를 넣어서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년필 쓰는 분은 쓰는데, 넣고 잉크 챙기고 하려니까 불편하고 또 잉크 튀기고 불편하죠. 이걸 항상 넣고 다니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그만 관에다가 잉크를 아예 넣고 그걸 다 쓰면 그 관만 바꾸는, 그게 볼펜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절대로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을 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둔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다. 어떤 생각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 바뀌어져야 될 생각이 뭐냐? 복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갈보리 산에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 복음에 대한 생각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을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이 감람산 40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정말 저 사람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정말 나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자녀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전부 문제 아닌 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답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깐은 해결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여러분 그 약 중에서 고약이라고 있죠. 우리 종기 났을 때 그걸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며칠 붙여놓으면은 그 안에 이렇게 다 막 뽑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뿌리까지 뽑아진다고 하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짜면은 그 피만 나오고 나중에 또 곪죠. 그래서 고약을 붙여서 뿌리까지 뽑아내요. 근본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바뀌어져야 되냐? 진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금 많은 현장 사람들을 문제를 보는 생각. 정말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감람산 40일 동안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바뀌어져 있냐? 복음에 대한 생각인데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보는 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가 계속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계속 활동하는데 뭘 활동하는 그 주 임무가 뭐냐?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요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괜찮다는 생각을요 계속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그 불신앙의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진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두 번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아, 나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감람산에서 복음에 대한 생각인데 그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 뭐냐? 지금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로 근본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다, 복음이다. 이 생각이 바뀌어진 두 번째, 그
복음을 받음으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구나. 오늘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에 빌립보서 1장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인상 쓰는데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기쁨입니다. 뭘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본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은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건 나면요 큰일 났다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사무실에 있거나 가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막 문 열고 막 목사님 합니다. 아니 전화 옵니다. 그럼 거의 이렇게 조금 톤이 올라가거나 다급하게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누가 있다 뭐가 있다 사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문제처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들으면 저도 진짜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이요 99% 문제 아닌 거에 가지고 씨름하다가 생을 보내고 간신히 천국 가는 거예요. 보세요. 늘 문제 아닌 것 갖다가 싸웁니다. 늘 육신의 문제도 아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전부 씨름합니다. 거의 99%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불신자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근본 문제 잡혀 망하게 하고, 신자는 문제 아닌 거에 잡혀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걸 해결하고 그거 놓고 씨름하다가 한 번도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전하고 전도 못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으로 여러분 정말 결론 내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을 세력을 이겼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지옥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졸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본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100% 하나님의 축복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은 안 돼요. 계속 시달립니다. 이거 못 보면요 교회가요 10명이 있다, 10명의 문제만 보여요.
교회가 100명이 있다. 100명의 문제만 보여요. 교회가 1000명이 있다. 1000명의 문제만 보여요. 교회가 10,000명이 있다. 10,000명의 문제만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작은 교회가 좋대요. 큰 교회 가면 싫고 작은 교회가 좋다고 하다. 또 반대로 또 큰 교회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큰 교회가 좋다는 사람은 놀고 싶어서 그래요. 작은 교회 가면 일이 많잖아. 그리고 속속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저기 맨 뒷자리에서 11시 예배면 한 11시 10분, 15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와서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슬그머니 이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똑같이 그 시간에 와서 설교 듣고 그 시간에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놀고 싶어서.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을. 반대로 작은 교회가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시험 든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자꾸 시험 든 거예요. 그렇죠. 다는 만날 수 없지만 교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1000명을 다 만나면요, 1000명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은요, 문제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죠. 여러분, 진짜 이 답을 보면요, 10명의 사람을 만나면요, 10가지 축복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내가 지금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슨 10명이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절대로 그가 안 나오면요, 안 됩니다. 제가 왜 절대라는 선을 쓰냐? 성경에 근거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렘넌트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면 단점은 네가 보고 마음에 담고 네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단점을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된다. 그리고 그 단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장점만 네가 활용하고 장점을 얘기하고 그 장점을 가지고 같이 일하면 된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교회의 모든 일 속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바뀌어야 될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바뀌었던 생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에서 두 번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늘 4절, 5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3절 끝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과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 선교.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전도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두 번째 있어야 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떠나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첫 번째가 뭐냐? 생각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의 모든 근본이 해결받았고 나는 이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내가 가는 곳에 그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주셨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에 직장 산업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이 1000시간 만시간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아멘 하나. 진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요 가치 없습니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며 그 성령이 역사하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이거 다 얘기하려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순서를 바꾸면 렘넌트 대 삼각 메시지요. 1강 메시지가 1번 아닙니까? 복음 각인. 3강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축복. 그 다른 축복이 뭡니까?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령,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습니까?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악령에게 잡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에게 잡혔다.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갈수록요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악령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잡혔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분명히 이 세상 임금 그 반대말입니다. 그 반대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이구나. 아,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그 복음 가진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 내일부터 6일 동안 현장이요, 현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운 현장이 아닙니다. 응답의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응답의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응답의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업이 아닙니다. 응답의 학업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지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도에 대한 생각.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참 감사하게요. 조금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즘에요. 제 마음속에요. 전도 선교 외에는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게 하나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냐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계속 하고 부산에서 전철 타려고 택시를 잠깐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부산역까지 가는데 제가 대충 거리로 한 1, 2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사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전에 다니다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이 아마 메시지를 들은 분이요. 자기는 그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자기는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 아마 부산 임마누엘 교회나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인 것 같아. 쓰는 단어 같다고 하나님 만나라는 말이 어렵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 자료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리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리고 거스름돈 200원은 안 받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는 택시 타면 거스름돈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 어제도 여기 편의점에 갔다가 못 보던 학생이에요. 학생한테 예수 믿냐니까 예수 안 믿는다. 학생 내가 한 1분만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지금 손님 안 오니까 잠깐만 들을 수 있겠냐. 듣겠다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학업에도 삶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온다. 한 1분 정도 얘기했어.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니까 내가 시간 될 때 몇 시 근무하는 시간 하니까 오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거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일 없다. 그거 외에는 급한 일 없다. 그게 아까 했던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전도에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진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요. 전도 선교를 이해하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전도에 유익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복음 깨달음. 오늘 저녁에 다민족 또 모임이 있어서 덕평을 갔다가 또 안산 갔다가 또 새벽에 오거나 또 이래야 돼요. 내일은 또 서밋 수련회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덕평에 캄보디아인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하니까 가서 보고 또 안산 갔다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도 있고 해서 가기 싫잖아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가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 했는데 그 노가 복음의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스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다민족들 만나고 캄보디아인 만나는 그게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뭐가 없죠? 상관없습니다. 내게 응답이 있든 내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없죠?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이에요. 부담되는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전도 선교에 유익되고 이 세계복음화에 유익된다면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 시간 계획을 갖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태풍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정재라는 배우하고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정재가 사관생도로 나오고 해군 사관생도면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나오고 장동건 그 잘생긴 그 친구가 북한에서 탈북자로 나와서 상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테러로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확산시키려 그걸 이제 특수부대 요원이 이정재하고 그 팀이 막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제가 거기서 감명 깊게 본 단어가 있어요. 목사가 성경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제가 참 내용의 마음에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장동건이가 사건을 터뜨리니까 이걸 국가적으로 알릴 수 없으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요원을 차출을 합니다. 그 요원으로 뽑힌 사람이 이정재입니다. 해군 대위가 되고 해군 사관학교면서 해군의 특수부대에서 있고 쭉 경력이 그 사람을 뽑아서 이제 여단장이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누구누구 대위는 해군에서 전역을 하고 함께 온 저 분을 따라가서 저 이제 대통령 직속 부대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당연히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양복 입고 온 그 요원이 이정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임무를 완성하면 다시 해군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정보원에서 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좋은 직장을 잡아주거나 혹 이 일을 하다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큰 연금이 지급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정재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다음부터 사관생도를 차출할 때에는 직장과 돈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저 혼자 감동받아요. 참 멋있다. 그래.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복음에 유익이 되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된다면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나의 각인을 넘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운동한다 하고 헬스장 끊고 별거 다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운동을 진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운동의 제일 시작이 뭐죠? 제일 시작이 뭡니까? 박선정 권사님, 운동의 제일 시작이 뭡니까? 예? 장비 구입이라. 저게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장비가 있어요. 늘 연장타다죠. 능력 없는 목수는 늘 연장타다.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 뭐죠?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요, 저 한 번 운동할 때입니다. 문 열고 나가서 1시간 반 걸어보세요. 문 열고 나가서 호수공원 가면요, 연장 필요 없어요. 장비 다 있어요. 국가에서 다 문 열고 나가서 동사무소 가면은요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2시간만요. 아무 생각 없이요. 생각은 해야죠.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별 운동 방법을 다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정말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기도하면 흑암세력이 떠나가는구나. 기도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집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뮬러라든지 와나메이커라든지 록펠러라든지 허디슨 테일러라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응답받은 인물들의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한 7가지 내용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자들에게 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렘넌트대의 2강 메시지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답을 지읍니다.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1장 다음 주에 나오는 12절 마가다락방으로 갔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죠. 기도에 대한 생각이 감람산에서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세력이 떠나가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전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주일날 예배할 때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여기서 이런 기도의 비밀들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 감람산에서 내가 바꿔야 될 생각 3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복음이었구나.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복음에 대한 생각. 2번째, 그 복음 안에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의 영적 축복에 대한 생각. 3번째, 이제 내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주일날 예배 때 기도하면 된다.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면 된다. 내가 사업 현장에서 기도하면 된다. 내가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최고의 축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신다. 이 생각이 들고 이 믿음이 들고 여러분이 조금만 다음 주에 마가다락방에 드렸던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포로됐을 때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안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세계를 살렸던 마가다락방 에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만 바꾸세요. 여러분이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생각만 바꾸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 힘이 생겨요. 무슨 힘? 영적인 힘. 결론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뭘 말하죠? 다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힘이 없다? 세상 못 살립니다. 이 힘이 없다?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요, 제일 먼저 질병을 못 이깁니다. 제일 먼저 피곤을 못 이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불신자와 경쟁해서 집니다. 이 힘이 없으면요. 지금 어떤 사람은 휴가도 없이요, 일요일도 없이 일합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연구하고요, 악착같이요 뭐 하루에 뭐 24시간이 모자란 만큼요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대회 가야죠, 훈련 가야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헌금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다른 힘을 줘서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끌 수 있는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생각이 바뀌는, 큰 응답이 아니요, 큰 역사가 아니요, 생각이 바뀌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